안녕하세요.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와 태양신 숭배, 이 두 믿음 사이에 숨겨진 놀라운 연결고리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혹시 예수님의 생일인 12월 25일이 원래 태양신의 축일이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초기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뿌리 내리는 과정에서 벌어진 매우 전략적이고 흥미로운 역사적 사건의 결과물이죠.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로 인정받기 전 로마는 그야말로 신들의 백화점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은 물론이고 이집트에서 온 이시스, 페르시아의 미트라 등 제국 곳곳의 다양한 신들이 로마인들의 삶 속에 함께했죠. 이 수많은 믿음들 속에서 당시 가장 강력하고 보편적인 영향력을 가졌던 것이 바로 태양신 숭배였습니다. 로마인들에게 태양은 단순한 천체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밝히고 생명을 주는 근원적인 힘, 즉 최고의 신으로 여겨졌죠. 특히 3세기경 아우렐리아누스 황제는 솔 인빅투스, 즉 무적의 태양신을 제국의 공식 수호신으로 선포하며 태양신 숭배를 국가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는 모든 신들 위에 군림하는 유일하고 최고인 신으로서 태양을 내세웠고, 이는 로마 제국의 종교적 통합을 위한 시도였습니다. 바로 이때 무적의 태양신 탄생일로 지정된 날이 동지 직후인 12월 25일이었습니다. 동지는 1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죠. 고대인들은 이 날을 기점으로 태양의 힘이 다시 강해지기 시작한다고 믿었고, 어둠을 이기고 빛이 부활하는 상징적인 날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무적의 태양신이 다시 태어나는 날로 기념했던 겁니다. 로마 전역의 사람들은 이날이 되면 거대한 축제를 벌이며 태양의 부활을 축하했습니다. 한편 박해받던 소수 종교였던 기독교는 서서히 그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4세기 초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상황은 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더 이상 숨어서 믿는 종교가 아니라 제국의 인정을 받는 주요 종교 중 하나가 된 것이죠. 하지만 당시 로마인 대다수는 여전히 태양신을 비롯한 다신교 신앙에 익숙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수백 년간 이어져 온 믿음을 버리고 새로운 신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은 매우 현명하고 실용적인 전략을 선택합니다. 바로 기존의 문화를 완전히 부정하고 파괴하는 대신 기독교적인 의미를 덧씌워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방식이었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2월 25일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일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특별히 기념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로마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보편적인 축제일인 12월 25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기념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정말 절묘한 한 수였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익숙한 축제의 날에 그 의미만 살짝 바꾸어 새로운 믿음을 전파한 것이죠. 어둠을 이기고 세상을 비추는 태양의 탄생이라는 기존의 의미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기독교적 메시지와 놀랍도록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날짜와 축제 분위기 속에서 큰 거부감 없이 새로운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었고, 이는 기독교가 로마 사회에 빠르게 세우며 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일요일, 즉 Sunday Sunday를 주님의 날로 지키는 전통 역시 태양신 숭배의 흔적입니다. Sunday라는 단어 자체가 태양의 날, Day of the Sun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고대 로마인들은 일주일의 하루를 태양신에게 바치는 성스러운 날로 여겼는데,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바로 이 존엄한 태양의 날을 공식적인 휴일이자 예배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태양신 숭배자들과 기독교인들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정치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이후 기독교는 이 일요일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기념하며 공식적인 주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 미술에서 예수님이나 성인의 머리 뒤에 그려지는 둥근 빛의 고리, 즉 후광 역시 태양신 숭배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고대 미술에서 태양신 아폴로나 솔 인빅투스는 머리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는 모습, 즉 빛나는 원반을 두른 모습으로 묘사되곤 했습니다. 이는 신성함과 권위를 상징하는 장치였죠. 초기 기독교 예술가들이 이러한 표현 양식을 차용하여 예수님과 성인들의 신성함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후광의 기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기 기독교는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용광로 속에서 당시 가장 강력했던 태양신 숭배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재해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다른 종교의 것을 베꼈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낯선 땅에 뿌리내리기 위한 생존 전략이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지혜로운 포용의 과정이었습니다. 기존의 문화적 틀을 활용하여 새로운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기독교는 마침내 로마 제국을 넘어 서양 문명의 중심 종교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크리스마스 트리, 부활절 달걀 같은 풍습들 역시 고대 유럽의 민간 신앙과 결합된 결과물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종교와 문화의 만남이 얼마나 역동적이고 흥미로운 역사를 만들어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 속 문화와 상징들이 실은 수천 년의 시간을 거쳐온 깊은 역사를 품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욱 흥미롭고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